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원대로. 요절 말씀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 드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놓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부활절 준비 말씀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너무나 깊은 이 진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 땀이 참 이렇게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귀의 까불림을 당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사이에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가는데 그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그러면은 이제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뭐 이제 장관이 되고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5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제 은인이라는 것은 이제 benefactor,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다. 현재 이게 권위로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마치 성gin군자처럼 이렇게 존경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세상에는 이제 높은 자가 앉아 있고 낮은 자가 이제 섬기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스승으로서 높은 자이지만 낮아져서 제자들을 섬김으로써 이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다. 겸손한 자가 낮아져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trial,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고난 중에 함께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머리 둘 것 없이 이렇게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라고 많은 고난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고난 끝에 뭔가를 좀 이렇게 바라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격려를 해주시죠. 너희들은 항상 나와 함께 고난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다. 이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편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맡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맡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 순종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복음 진리를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전파를 하셨고 그다음에 12제자들을 양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그 사명 하나님 나라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인도에 들어가게 하는 이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또 맡기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 사역을 맡기셨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맡겼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 축복을 또 맡기셨다. 그 말이에요. 축복을 맡기셨다. 사명만 있는 게 아니고 축복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구원의 역사를 섬기고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럼 뭐냐? 제자들은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그 영광에 제자들도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인데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상에서 우리가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저 예수님의 고난을 참여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반면에 이 주님의 고난이 너무 힘들다 그럼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의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가고 또 이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아가 비도 오지 않는데 큰 배를 만드는데 그것도 무슨 강가에나 무슨 바닷가에 만드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배를 만든다. 보통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자의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뭐 앞으로 뭐가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이게 감당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인본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 뭐 불신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러면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약속이 주어져 있다. 축복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8절 보면은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제 당부를 하십니다. 31절부터 32절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름을 불렀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이제 제자들을 유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죠. 영의 눈을 이제 뜨고 보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뭐 경고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또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자립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을 이제 물리치고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이제 사단 마귀는 수제자 이제 우두머리를 넘어뜨리면서 시몬 베드로를 넘어뜨리면서 제자의 공동체를 이제 파괴시키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본인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한다. 믿음이 뭐 그냥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졌다고 해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 제자들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신자들도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의 유혹이 심한 세상에서 우리 사람의 의지로서는 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면은 참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힘이 약하다는 의지가 약하고 힘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은 뭐 시험을 받지 않으면은 넘어지지 않으면 돌이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이제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도 또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졌더라도 또 속히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돌이켜서 일어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 이제 사단 마귀의 그 방법은 이제 창세기 보면은 이브에게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약한 이브를 공격해가지고 이브로 하여금 아담을 이렇게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 전체를 파멸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목표는 이브가 아니고 아담이었고 인류 전체였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이 사단 마귀는 연약한 신자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림으로써 믿음의 가정을 넘어뜨리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 방법이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시험을 받고 있는 형제들을 이제 참 굳게 돕는 것이 참 어렵죠. 오히려 돕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그들의 악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투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넘어질 뿐 아니라 시험에 빠진 형제로 하여금 더 깊은 죄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서서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영의 눈을 떠야 예수님 같이 제자들에게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보면은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고 믿음을 굳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투쟁을 감당하면서 이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만이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3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아마 조금 자존심 좀 상해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 가면 나도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베드로의 마음은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진실한 것, 꾸며서 한 것은 아니고 진실한 것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34절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구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인다고 부인하리라.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 참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사랑과 충성심은 진실한 것이었는데 뭘 몰랐느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몰랐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런데 마음은 진실한 마음인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인데 이제 베드로가 뭐 그때 뭐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과시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얼마나 강교한지 얼마나 현재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연약함을 모른다. 마음만 있었다.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저는 참 내 의지와 또 예수님을 향한 의리와 정성심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연약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연약함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앞으로 당할 시험을 대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는 하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고 경고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 뭐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져가지 말라 했는데 그때 뭐 부정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곁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 스스로 이제 자립해서 믿음을 지키고 사단 마귀와 싸우고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 다른 이제 그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이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선동이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제자들과는 대적 적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이것을 대비하라. 여기서 이 말씀은 뭐 제자들이 뭐 전대나 주문이나 뭐 금을 의지하라는 이런 말은 아니고 이제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이 올 것이므로 미리 준비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사단 마귀의 역사를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9절에 보면은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저들도 따라갔더니 예, 여기서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는 것은 뭐 한두 번 해가지고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 초기에는 이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마지막에는 6월절에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또 감람원이라는 산에 기도하셨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기도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하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귀의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가 뿔이 달린 사탄 마귀가 말이지 딱 나타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이길 수가 있죠. 사탄 마귀와 내가 마귀다. 너 말씀에 순종하지 마라. 뭐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믿을 수 있는데 사탄 마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 사단 마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공동체 속에,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브에게 들어가가지고 아담을 유혹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싶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해야 된다니, 평소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늘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무슨 시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늘 올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평소에. 그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 습관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캠퍼스 복음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면은 유혹이 오더라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신 후에 따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중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복종의 자세로 기도하시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첫째로 보면은 이제 아버지여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은 이제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뭡니까? 신뢰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희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뭐 고목나무에 가서 그냥 절하는 거나 비슷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신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예수님의 그 진실한 투쟁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잔이라는 것은 뭡니까? 잔이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그 박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이제 재판도 받고 그리고 또 제자들로부터도 배반을 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십니다.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도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33세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참 예수님 자신도 평소에는 복음 진리를 많이 가르치고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자 예수님도 범민이십니다. 그래서 이것 아닌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진실한 자세.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적인 투쟁을 하면서 이제 사명을 영접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영접하는 것이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의 잔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안 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더 쉬운 길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투쟁과 그런 내적인 투쟁과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영접해야 그래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막연한 이상으로만 하면은 이제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세로 이제 투쟁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셋째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자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자기의 뜻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내 뜻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과 믿음과 힘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을 도와주셨는데 43절과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43절과 4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천사가 도와줬다 했습니다. 천사. 우리 계시록에도 천사가 교회를 돕는 천사가 있었잖아요. 우리 신자들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뭐였습니까? 45절과 46절에 보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슬픔을 인하여 그 영어에 보면 이제 이거 exhausted from sorrow 슬픔으로 인해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못 깨닫고 그저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만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겁니다.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럴 때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어려울 때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잠만 자느냐 책망하시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고 제자들은 사탄 마귀의 까불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천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사탄 마귀와 해방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복음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이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 우리 가정의 앞길도 또 특히 복음 사역의 이것도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어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우리가 소원하고 딱 맞을 때가 얼마나 좋겠어요? 참 좋겠죠. 근데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 현상만 보면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의 눈으로 그것만 이렇게 보면은 절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마귀가 지금 이제 노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 기도하면은 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천사가 도와주시는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는 은근히 실패하는 걸 아주 즐기는 듯 하면서 와가지고는 이렇게 안 될 거라는 불신을 자꾸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렇게 약점을 들추어내고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저는 한 50년 동안 이렇게 역사를 감당하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많이 속았습니다. 마귀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를 받고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알 수 있게 됐어요. 마귀의 참소와 조롱과 비난을 듣더라도 그래 너는 그래 얘기해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다. 기도하면은 천사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제 슬픔의 때, 절망의 때, 두려움의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대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이렇게 아주 쓴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망하는 건데. 아쉽다. 망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창조주로서. 근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이브와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그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주인의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이제 주인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위치를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고, 또 우리 동양 사람들은 부모가 주인이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은 바로 원래대로 간다는 게 원래대로. 원래 아버지 주인의 원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마귀의 그 역사로 인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모습이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 자리.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막 이제 캠퍼스 선교, 뭐 선교사로 나서 고생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접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원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연준이 형제는 아버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만요. 옆에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이제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이제 아버지 이제 그 원하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맡아야 될 자녀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런 것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캠퍼스 목자가 되라, 어디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가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제 원칙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 이제 교회들이 보면은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 그런 이제 교회도 있고, 또 뭐 노숙자를 전도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뭐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는 교회도 있고, 뭐 우리 같이 캠퍼스 학생들을 도와주는 교회도 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노숙자를 위한 교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회를 세웠으면,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왜 세웠겠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세운 그 교회에 이렇게 가게 돼서 같이 하게 됐다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도 역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잘 도와주고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도록 그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서 세운 교회에 가놓고는 아이고 나는 노숙자를 돕습니다, 나는 뭐 캠퍼스 양을 돕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공동체에 갔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UBF를 세우신 것도 유니버시티 바이블, 이 캠퍼스 영혼들을 위해서 이 모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모임에 온 것은 우연히 어떻게 뭐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뭐 우연히 부모를 잘못 만나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그렇게 인도하신 뜻이 뭐냐?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 뜻을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영접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거를 이제 순종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있겠습니까? 그건 없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깨닫겠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달았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영접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 메시아 왕국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투쟁이 필요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끝까지 그걸 안 해가지고 버림을 받게 말했죠.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망설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죠.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데는 많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부터 또 그것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험들을 받을 수 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참 투쟁을 하셨는데 연약한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어떤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고 이러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뭐 참 이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마음의 갈등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저희 걸 버리고 주님 걸 영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다. 이것을 거쳐가야 이제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가 되는 데는 이제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대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걸 잘 버리지 못하고 이래서 그것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하는데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하면은 큰 배 있잖아요. 여객선 배. 여객선 배 타봤어요? 여객선 배. 큰 배. 그 보면 배가 가는데 배가 쭉 가면은 뒤에 막 뭐 여객선이라고 해서 무슨 뭐 큰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있는데 그게 가면은
배를 우리가 가는데 이제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아 하면은 배가 가면은 배 위에 완전히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그냥 배 놓쳐버리고 그냥 떠내려가서 뭐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배 뒤를 붙잡고 가지도 안 하고 올라가지도 안 하고 막 따라가면 뭐냐 굉장히 힘들어요. 그 배.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항해의 길은 예수님께서 키를 잡고 계시는 배,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삶을 의탁하고 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키를 잡고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 우리가 온전히 올라타야 됩니다. 올라타야 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는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냥 버려야 돼. 나는 일로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가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나를 맡겨.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또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는데 또 완전히 버리기도 이렇게 해서 배 뒤를 붙잡고 말지 이렇게 하면은 참 힘든 삶을 살게 되겠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운전하신 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악마의 시험에 들지 않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천사들은 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고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해 주시고 이제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이 이렇게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기도의 힘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회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들을 도와주셔서 이제 또 이렇게 기도에 힘을 주시고 또 갈 길로 올바른 길로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부활절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